이제 공부 시작할까요? 네. 제5분을 열이실견훈이라고 했습니다. 열이 이치와 같다라고 하는 말, 그게 뭔가 쭉 이야기하던 이 실상이죠. 그 실상의 이치, 그게 모든 천하만상에 두루해 있는 부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발음문을 할 때 우주에 충만하사 안에 계신 곳 없어지고 만유에 평강하여 두루 살펴주시는이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한 곳도 부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고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부처님이다. 그런 이치로서 진실하게 보라. 실상을 보라. 열이실견, 이치와 같이. 그랬을 때 차별된 경계는 하나도 없어지고 오직 지극히 평등하고 지극히 무한한 부처님의 세계가 바로 나의 세계가 됩니다. 나의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가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치보다는 현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돈 버는 방법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야기도 들 수 있고요. 우리 영화를 볼 때 또는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의 동작이나 말은 따라서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자, 드라마의 실제 주인은 누군가요? 조정하는 것. 그렇죠. 작가고 연출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면 드라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요즘은 드물지만 옛날에 중국에 가면 인형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이 뒤에서 조정하고 인형은 앞에서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그 인형을 보면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그 인형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조정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생을 도둑질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조정을 하는? 마음이 조정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지어왔던 업의 인연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업의 인연을 보게 되면 업의 인연을 변화시켜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상만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좋아할 때는 그 사람을 무조건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과거에 그 사람을 괴롭혔다면 어쩔까요?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다시 괴롭힐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의 원인을, 업의 인연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업의 인연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몽둥이로 나를 때렸다. 내가 맞아서 쓰러졌다. 허리를 분질릴 수도 있고 다리가 부질러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몽둥이를 욕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욕을 합니까? 근데 나를 때린 건 몽둥이지 사람 아니잖아. 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몽둥이 이것도 문제잖아요.
때렸나요? 아니면 번뇌가 때렸나요? 번뇌가 때렸다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번뇌지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여기가 볼 때 사람의 본성은 부처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태양이 안 비친다고 태양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먹구름을 원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먹구름을 원망하지도 않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번뇌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면 전부 다 나를 즐겁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모든 인연들이 구름과 같은 인연이 좋은 인연, 나쁜 인연들이 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일도 싫어할 일도 자연히 없어지는 거죠. 모두를 다 평등하게 여실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를 본 사람은 울고 웃는 일이 적나요, 많나요? 적죠. 예, 죽을 듯 하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한결같지요. 자, 그럼 죽을 듯 마음이 있어야 행복합니까? 없어야 행복합니까? 우리 행복을 원하나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 행복을 원하는 거 아니네요.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불행한 쪽으로 계속 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많이 불행해집니다. 수고리야 의운하오 가의 신상으로 견열해부하 불야니다 세존이셔 불가의 신상으로 덕견열애니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은 적비 신상이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고리 존자가 부처님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목이죠. 수고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운하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너의 뜻은 어떠한가? 가히 몸의 모양. 여기서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을 보는 거죠. 열애를 보는 거니까 여기서 32상 80종호라고 하는 겁니다. 신상이라고 할 때 32상 80종호. 옛 어른들이 그렇게 다 보았어요. 물론 뒤에서 나오는 도무소유상 할 때 그 상은 32상 80종호는 아니죠. 어쨌든 그 32상 80종호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셔. 불야합니다, 세존이셔. 아닙니다, 세존이셔. 불가의 신상으로, 가히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를 얻어볼 수 없습니다. 여기 덕이라고 하는 말은 견자를 좀 강조하는 뜻이고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까닭이 무엇인가? 본인 이유가 무엇인가? 뭐 그런 거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열애. 여기서 열애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또는 진리의 당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여한 진리의 세계에서 왔다. 여여한 진리의 세계로 간다. 그러나 여기에 열애라고 해서 옴이 있고 감이 있는 것은 아니죠. 열애 여거라고 한다 하더라도. 열애, 부처님이 설한 바, 소설이죠. 설한 바, 신상, 모모의 모양은 곧 모모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럼 부처님이 32상 80종호를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처님의 실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부처님의 32상 80종호는 인형이고 실제는
인형을 조정하는 사람이죠. 자동차는 가는 능력이 있지만 기사가 없으면 갈 수 없잖아요. 왜 자동차는 30 이상 80종라면은 운전하는 사람은 실상이죠. 그게 이제 부처님의 성품, 여대의 성품인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것에는 그 여러 가지 인연 조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그 원인부터 치료한다면 쉬워집니다. 그런데 결과를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 원인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원인 속에서 이미 결과를 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안 좋은 눈으로 보고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자부터 갖고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나쁜 마음으로 누구를 해치면은 이자부처가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 줄 알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쁜 결과를 보기 때문에 원인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중생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친해가지고 간까지 썰개까지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그때 그 사람이 뭐 좀 어렵다 하면은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변심하고 돌아서면은 원수를 삼죠. 그리고 돈을 투자했는데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원수를 삼아버려요. 그런 거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이. 그 결과가 왔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치유가 가능한가요? 어렵죠. 요즘 들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절의 운영이나 또 뭐 복지법인의 운영이나 저와 관계되는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식이 있으면 미리미리 막도록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간음사 운영도 그렇고 저 삶도 그렇고 어떤 괴로움의 씨앗을 안 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악행을 하면은 나만 이롭기다 하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남을 괴롭히는 일, 남에게 손해가는 일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대신에 도움을 주려고, 이익을 주려고, 뭔가 바른 삶의 길을 함께 가자고 이끌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은 많이 맺어지게 되고 나쁜 인연들은 자꾸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어려운 일이지만 덜 어렵게 지나가게 되고 또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부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크게 어기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면서 꾸준히 살아왔으니까 만약에 내가 악연을 만나서 나쁜 사람들과 계속 어울렸다면 나도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부처님이라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났고 또 많은 지금 현재의 선지식들을 만나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향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만들어져요.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칼상과 불바다를 건너고 몸을 버리며 죽음에 처해도 정법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법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이 척히 중요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 목숨을 잊어버린다.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해야만 깨달음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를 구하는 데서 어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옛날 수행하는 분들이 정법을 구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법에 의지한다. 항상 마음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다. 그리고 법을 수행할 때는 항상 가난에 의지한다. 그래서 수행자는 가난해야 된다. 수행자가 풍요로운 것은 별로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도 그것은 증명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난을 죽음에 의지한다.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법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마른 골짜기에 의지한다. 네, 그냥 골짜기 지나가다가 쓰러져 죽으면 독수리 밥이 되기도 하고 짐승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을 그냥 당연하고 그냥 그것을 기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병드는 것이 더 무서운데 마음에 병드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마음의 병은 치료하려고 하질 않아요. 몸의 병만을 치료해요.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도요. 전염병이 돌면은 비상이 걸려가지고 저때 메르스나 또 사스나 이런 질병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독사하고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많은 이들이 매일매일 40명, 50명씩 자살을 하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생명 가진 사람들이 뭔가 삶의 기분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삶의 가치, 삶의 의미를 찾는 데는 별 관심이 덜 하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것만 관심입니다. 오직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지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의 일부를 10분의 1만이라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1년 예산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00조 정도 되는데 그걸 한 40조 정도라도 집중해서 인성교육을 하는데 쓴다면 우리나라의 범죄라든지 또 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또 자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어떤 공원에서 목사가 매일 햄버거를 가져와서 거지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이게 거지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람의 도리를 한 30분씩 강의하고 그리고 빵을 나눠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점점 거지들이 나는 굶어 죽어도 얻어먹진 않을래요 하면서 하나씩씩 둘씩 줄어들어갖고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빵을 공짜로 받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지금 많은 무료급식소들이 있는데 만약 무료급식소를 그렇게 인문학을 강의하고 종교 철학을 강의하는 그러면서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자립할 수 있는 인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몸에 집착하고 있는 이것이 고통을 더할 뿐이지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려움과 고통이 계속 번갈아서 오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병에 걸려버렸죠. 내 아픈 것만 생각하지 남 아픈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서히 이런 병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덮고 있잖아요. 정말 먼 미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들, 딸의 아들, 딸, 손주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쓰레기 더미, 공해 더미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는 좀 생각하지도 않는, 아직 생각할 여유도 없는 거거든요.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일회용 제품들은 적게 쓰도록 노력하고, 세제, 주방 세제든 빨래하는 세제든 간에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적게 써서 수질 오염을 좀 막을 필요도 있고, 수질 오염이 되면 토양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면 공기가 오염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육식도 가능하면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면 건강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는 뭐 술 드시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나라에 술 소비와 고기 소비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면 병원은 절반 이상 비게 될 겁니다. 아마 교도소도 절반 이상 비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예산으로 우리 인문학을 공부하는 데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겉모양에만 계속 집착하고 있잖아요. 겉모습만 꾸미려고 하지 그 겉모습을 움직이는 마음을 꾸미려고는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성형 기술이 세계 어떤 이라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여행 와서 성형 수술을 하는 이들이 많답니다. 여기 부산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의사가 서울 강남 쪽에서 성형외과를 개업해갖고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벌려서 겁난다고. 근데 마음을 수술해야 될까요? 몸을 수술해야 될까요? 마조 도일 스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당나라 때 최고의 도인이라고 하는 분이 마조 도일 스님이고 석도 희천 스님이었습니다. 마조 도일 스님은 남학해양 스님의 제자였죠. 그 남학해양 스님이 계시는 도량에서 내가 여기서 스님 의지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해라. 그러는데 이제 마조 스님은 덩치도 크고 키도 뭐 훤칠하고 참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죠. 매일 앉아서 좌선을 하는 거예요. 참선하고 있는 겁니다. 스님이 보니까 저놈이 법을 담을 수 있는 법기, 법의 그릇은 되는데 아직 뭔가 좀 미진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마조 스님이 좌선하고 있는 자리 앞에 벽돌을 2장 갖고 가서 갈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스승인 남학해양 스님은. 그때 이제 그 전에 남학 스님이 마조 스님 자선하는 자리에 가서 뭐 하려고 그렇게 앉아 있느냐? 자선은 왜 하느냐? 난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자선한다고 부처가 되겠습니까? 뭐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벽돌을 갈고 있으니까 마조 스님이 스승에게 묻는 겁니다.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거울을 만들려고 하냐? 벽돌을 백날 갈아도 그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흙덩어리가 얼굴에 비치지나요? 아무리 갈아도 안 비춰지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스승이 제자 마조 스님에게 그럼 자선한다고 부처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부쩍 깨달은 게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소달구지를 해가지고
소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짐을 싣고 가고 있는데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려야 되겠느냐? 소를 때려야 되겠느냐? 채찍으로 수레를 때려야 되겠느냐? 아니면 소를 때려야 되겠느냐? 백날 수레를 때려도 소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마음이 미혹해서 중생이 됐는데 마음을 다그치고 마음을 바꿔야지 어떻게 이 몸뚱이만 단련해갖고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건강형을 줄줄 외운다고 하더라도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실제 마음이 건강 반야로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이웃들에게 좀 더 친절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 삶이 조금 더 고통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 건강경을 공부한 덕이 있는 거잖아요. 마조 스님과 석두이천 스님이 그 당시 최고 도인이었는데, 마조 스님은 강서 땅에 계셨고 석두 스님은 호남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강서 지역에서 호남 지역으로, 호남 지역에서 강서 지역으로 그렇게 법을 물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그런 날 잘 안 쓰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초청장 쓸 때 강호재현께서는 꼭 왕림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을 썼거든요. 요즘도 혹 쓰는데 강호재현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강남과 강서와 호남을 오고 간 그런 강남의 강자하고 호남의 남자를 합쳐갖고 호남의 호자를 써서 강호재현이라고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법을 물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사 사자 성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강서재현이라는 말이요. 그리고 마조 스님에게 실제로 깨달음을 얻은 이가 83명이나 되었다고 전법 제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상을 볼 때 상 이전의 성품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불성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성품을 보았기 때문에 앙굴리마라를 제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살인마를 제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암바팔리라고 하는 연화색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내춘하는 그런 사람들도 전부 제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상 속에 있는 실상, 형상 속에 있는 실상을 보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건강경 사구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4개의 사구계를 이야기하지만 뒤에 나오는 사구계는 실제의 사구계가 아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구계라고. 그래서 이것을 열이 실견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범소유삼이 계시 흠망이니, 요건 이제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공이라는 뜻입니다. 약견재상을 비상하면 적견열애니라. 만약 모든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그 겉모습만 보지 않고 실제 모습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대성기실론에서도 앞부분에서 원효 스님이 대성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면서 이 대성의 마음은 오한으로 볼 수 없다.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건강경 제18분에서 오한이 나오는데
우리 육신의 고기 덩어리는 또 이제 그 하늘 세계에 있는 천안,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눈, 법의 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눈 이렇게 해갖고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나오는 이 오안으로 봐도 볼 수가 없다는 대성의 마음, 요 진리의 마음은 우리 진리의 실상의 실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어떻게 만상의 밖에 있는 것인가? 만상 그대로가 진리의 모습이다. 각자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고 몸매를 보잖아요. 그럴 때 그 몸매를 보는 것은 눈입니까? 거울을 쳐다보는 것, 삼라만상을 보는 것은 눈입니까? 만약에 눈이 본다면은 죽은 사람도 눈을 뜨고 있으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보나요? 죽은 사람이 듣나요? 이 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에 있습니까? 종에 없다면 종을 안 쳐도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허공에 있나요? 허공에 있다면 이 종 안 쳐도 허공이 들려야 되잖아요. 내 귀에 있나요? 귀에 있다 하면은 종소리가 안 나도 들려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나요? 종소리는 없나요? 귀와 이 종과 또 이 허공과 모든 관계성 속에서 인연의 화합 속에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의 화합 속에서 들린다는 것은 실체가 있나요? 인연이 있으면은 있다가 인연이 없으면 없어지면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인연이 다 하면은. 부처님은 그것을 깨달으셨잖아요.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 범소유상이라고 하는 요 상은요, 이 소리와 같은 것, 또 눈과 같은 것, 눈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또 눈으로 보이는 물체와 같은 것, 모든 현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영원한 것이 있나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죠. 영원한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만, 무상하다는 사실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인연화합으로 존재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허망하다는.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다. 색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잠시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공이더라. 그래서 색적시 공. 자동차 하나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에는요,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있나요? 바퀴를 갖고 자동차를 하나요?
차체를 가지고 자동차라고 하나요? 핸들을 가지고 자동차라고 하나요? 의자를 가지고 자동차라고 하나요? 엔진만 가지고 자동차라 하나요? 배터리만 가지고 자동차라고 하나요? 몇만 가지의 부속들을 조합해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하나를 다 분리해 놓으면은 자동차는 없죠. 이 실존한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 한 사람만 가지고 부부라고 하나요? 여자 한 사람만 가지고 부부라고 하나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룰 때 부부라는 이름이 만들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그런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 몸뚱이도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져서 머물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만나면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은 병이 나거나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일찍 사형선고로도 죽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선한 사람, 선한 인연을 만들면은 내 주변에 선한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울타리가 돼요. 그러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선한 인연 중에 최고 선한 인연이 뭔가? 부처님과의 인연, 부처님의 가르침과의 인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공동체와의 인연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건강경을 공부하는 성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요 시간 한 2시간 정도가. 그럼 요 성가 덕분에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혼자서 공부하려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에는 결석하지 말고 꾸준히 와야 돼요. 이 대목에서 야보도천이라고 하는 야보스님이 여기 이제 차글을 붙여놨어요. 산은 산, 물은 물이다. 산은 산, 물은 물이다. 이 말을 원래 야보도천 스님이 하신 건 아니고 그 전에 청원유청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청원유청 스님이 당나라 스님인데 그분이 하셨던 말을 이제 야보도천 스님이 하셨던 거예요. 산은 산, 물은 물이니 부처님은 어느 곳에 있는가? 왜 이제 그 하모덕통 스님이 설명을 하면서 만약 한결같이 불신은 모양이 없다고 한다면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든지 또는 그 앞에서 뭔가 불가의 신상 덕견열애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부처님은 어디에 있는가? 모양밖에 반드시 불신이 있어야 하거늘 지금 산을 보면 곧 산이요, 물을 보면 곧 이 물이고, 불상을 보면 불상이고, 마귀를 보면 마귀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 상이 있고 구함이 있으면 모두 허망한 것이고, 형상이 없고 폼이 없는 것은 치우친 속에 내떨어진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약견재상 비상이라고 할 때요. 그 비상을 완전히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단견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치우친 소견에 떨어진다. 공견에 떨어진다. 당당하고 밀민하여 어찌 간격이 있으랴. 어떤 틈도 없다. 한 줄기 한광 찬빛이 큰 어공을 빛내도다. 태양이 지금 온 누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태양의 강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누어서 설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있는 삶 그대로를 허망으로 보고 그 허망으로 볼 때 진리의 세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느끼는데 이제 불교에서 세상을 보는 또는 진리를 보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산은 산, 물은 물 할 때요. 산은 산, 물은 물. 산은 흙이 모여서 인연이 모여서 또 숲이 그 바위가 이렇게 오르져서 산이 되잖아요. 이것은 인연화합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소유상 계시 허망이죠. 인연화합 요거는 허망이에요. 근데 허망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인연이 흩어졌을 때의 모습. 그러니까 두 번째, 산이 아니다. 물은 물이 아니다. 산이라 할 산이 없고 물이라 할 물이 없다. 어떤 모양이 부처라 할 부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공인 거예요. 이거는 허상이죠. 허상은. 그러면 공만 보면 뭐죠? 이 허망을 부정하게 되죠. 산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산은 흐르고 물은 흐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세 번째, 산은 산, 물은 물, 여기 이 공에도 떨어지지 않고 이 허망에도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적견열애라고 합니다. 곧 열애를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애를 봅니다. 모양 그대로 세워두고 모양 그대로 세워두고 그 사람을 부처로 보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도 화가가요. 이 백지 위에다가 부처님의 모습을 그릴 수도 있죠. 마귀의 모습을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실제입니다. 결국은 화가의 마음이잖아요. 전단향나무를 가지고 불상을 조성하기도 하고 보살상을 조성하기도 하고 영각이나 성문상을 조성하기도 하고 신장상을 조성하기도 하고 마귀의 모습을 조성하기도 한다 하더라도 그 본 바탕은 무슨 삼라만상 두두몰몰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향이 원래 향일 뿐이죠. 그렇죠? 그 첫 번째 산은 산, 물은 물은 가상이 거기에 집착하는 낭직 중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건 인연의 본체를 보고 인연을 해체하고 나니까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라한의 경계라고. 그 집착은 없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지 뭐 보살심이 없어요. 중생을 제도할 마음이 없어요. 거기에 딱 거기 한 넘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할 때 이미 부처님, 보살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되어서 일체 중생이 전부 내 마음과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제도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칼질을 하다가 반찬을 만들다가 손을 베었을 때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왼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를 잡고 썰다가 왼손을 다쳤을 때 오른손으로 왼손을 치유하는 것처럼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치유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대를 본 사람의 행위예요. 그래서 여대를 본 사람은 자비심으로 일체众生을 제도하는 안목이 갖춰지는 겁니다. 부처님의 의문은 이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소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아들처럼 보살피고 돕는다. 그런 자비심이는. 그럼 보는 안목을 지혜라고 하고, 또 실제로 도움을 주는 자비심을 이제 부처님의 작용이라고 한다. 그 반야의 작용이란 일체 중생을 돕는 데 있는 것이다. 너야 죽거나 말거나 나 혼자서 그냥 선정에 들어서 즐기겠다고 하면 이거는 깨달음을 얻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은 법을 아는 만큼 남을 충분히 돕는 거예요. 돕는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합니까? 이 세상에 중생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원수를 가장 먼저 극락세계에 보내놓고 자기도 극락세계에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건강경치 5분 공부 마칠까요? 네. 이해가 안 되죠, 사실상은요.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들었을 때보다는 직착을 조금 놓을 수가 있죠. 다음에는 신심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나를 보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정신희유군, 정말로 바른 믿음을 내는 것은 불가사의하다, 희유하다, 아주 드문 일이다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